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그 밴드에 공지 거기에 다 올라와 있어요. 지난번 주신 거 궁금한 거에서 거기에 웬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사진하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을 지난 우리가 기도하는 나머지 이제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사님들도 그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분랑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 나가면서 다 까먹었어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네? 너무 저기 자체가 껐어요. 저도 설계해놓고서 하루 지나면 어제 뭔 제목을 설계했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 설교 제목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했잖아요. 그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어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말씀하고 사실은 이 직접적인 사실 연결된 말씀이에요. 사실은 제목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지만은 지난주에 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죠? 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기 제가 말한 게 예수님이 말씀했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그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다 똑같았어요. 믿음의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다 충분히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됨의 그 열매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에 대하고 그리고 하나는 뭐 다른 표현을 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제 말씀했는데 희한하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교묘하게 이 두 가지가 밝히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진짜 믿음은 그 전에 뭐가 되면 회개가 앞서는 거예요. 회개가 앞서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회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그 열매를 잘 나타내는 것이 지난주에 그 학교 하고 이제는 그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라고 해서 뭐 어떤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를 말했지만은 여러분 회개의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열매를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여러분 기회되면 말라기를 보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오는 겁니다. 순서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가 있어야 회개라고 해서 뭐 무조건 가서 뭐 부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삶의 중심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1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김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했고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회개의 열매가 없이 하나님께는 회개가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등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는 회개가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 없이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하나님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회개가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해요. 사도 요한도 그러면서 성도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전합니까?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성도를 뭐라고 합니까?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시간 나면은 말라기 그냥 말라기 사실 어려운 그냥 읽어보면 못 내긴 한다. 못 내기 하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말라기 1장부터 읽어보면 나와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회개만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지난주 표현으로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녀만이 시로의 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라는 이 주제인데 이 주제는 결국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관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앞에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전제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사람들마다 다 똑같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평생 다녀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증조할아버지 목사님. 자기도 목사였고 선교사로 갔어요. 그분이 1738년 5월 24일 또 그 이전에 한 두세 달간의 모라비안 교도를 지도했던 피터 벨런을 만나기 전까지 그분이 쓴 일기에 그분이 고백한 겁니다. 나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정말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뭔지를 전하면 바로 받을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방향이 그쪽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가 오늘 주제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랐어요. 목사고 선교했지만 그 모든 삶을 전 삶은 보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은 많았는지 돈은 좀 있었는지 선교지 가면서 돈 걱정을 안 했나 봅니다. 별로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선교지도 가고 뭐 그랬었나 본데 어쨌든 자기를 헌신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핵심 문장,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이 뭐냐면 제가 주보에 나와있죠. 오늘 핵심 문장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인데 핵심 문장이 뭐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핵심 문장이 뭐라고요? 제가 만든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만 알고 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건데 지금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바리새인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때 당시 신앙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어요. 근데 이것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물론 이것은 지금 이 상태, 이 상황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또 오순절 성령님하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적어도 이 상태에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건 뭐고 몰랐던 건 뭔가 한번 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 20장 4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미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라.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이 맞죠, 그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물론 이 알고 있다는 것들도 좀 들어가 보면은 두 부류로 나눠질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냥 족보 자체가 다윗의 자손이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베푸는데도 그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저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고 내가 형제들을 아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거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낳으실 때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마침 그때 천하로 호적하라는 그 명이 내려져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육신적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정말 믿음이 나면 거기까지 알았겠죠. 맞아,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겁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서 그렇게 알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를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분들은 뭘 알고 있어서 그리스도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다윗의 자손이구나, 다윗의 자손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그렇고,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최고 종교 지도자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일반, 요즘을 치면 일반 교인들도 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대보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하나를 두 번째를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렇죠? 다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 백성들도. 자, 그런데 하나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랐는데 뭘 몰랐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42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가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은 시편의 말씀을 일어나면서 다윗이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뿐만 이 땅에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자손으로만, 혈통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실제를 말씀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주님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와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실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혈통을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 58절,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은 실제 사실 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는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는 또 실제를 말합니다. 표면적인 육신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주님이었다고 했습니다. 8장 56절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석가모니가 혈통으로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왔죠. 그죠? 몇백 년 먼저 왔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오늘 불교 신자들이 만약 불제자들이 와가지고 그걸 말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석가모니가 나기 전부터 있었어. 야. 주님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 그 상태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들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못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하나님을 몰라도.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넘겨줘.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님 당시에 최고 종교자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는 알았는데 둘을 몰랐어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이게 뭐 꼭 맞다. 거의 100%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현대 교회에 있어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다해서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과 관련돼서 예수님을 왜 믿어요? 아니 2000년 전에 오신 십자가 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란 그분은
하나님 보내셨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냐? 그리스도라는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윤석열, 이름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지. 속 터져. 내가 봐도 왜 그러는지 몰라. 대통령,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그가 하는 일이에요. 하는 일. 그리스도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라는 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그 예수님도 그냥 예수님만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그때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예수나 믿어도 안 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는요, 이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15장 3절 4절을 그냥 달달달 읽으면서도 항상 우리는 뭐만 생각하냐면 주로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훌륭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 15장 3절 갈수록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데 어떻게 말라기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랬어요. 그 하나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보다 목숨을 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 진짜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 이런 것이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반석에 서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걸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믿어야 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셨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그리스도가 있어요. 다른 그리스도.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가 앉아 살아나시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게 됩니다. 다른 이게 가야 된대요. 다른 이게 가야 되는데 다른 이게 가야 다른 이는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가 앉아 살아나시니 바로 그분이 다른 이. 다른 이에게 가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한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여기 그 요약집에 설교 요약집에 오늘의 핵심 문장하고 그렇게 써놨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해놓고 가로 열고 하나도 모른다 가로 닫고. 문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이거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진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어떤 주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사실 이거 하나도 안 믿는 사람. 여러분 그거 하나만 믿어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 믿어도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어쨌든 인자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대부분 믿음이 있다는 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걸 찾고 두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 이사야 53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사야 53장 10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를 죽게 하려 합니다. 근데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가 씨를 보게 돼요.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의 생명의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영어 성경에는 홍기사님 여기 두 자매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 이따 만나고 싶어요. 뉴스카이 처치교회에서 만나요. NIV에 보면 his offspring 자손 그의 자손. 성경에 항상 보면 씨하고 자손이 같이 나옵니다. 씨하고 자손. 씨하고 자손이 같은 의미예요.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씨, 그 자손이라고 하죠. 한 자손. 자, 히브리서 9장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를 들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랬죠.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거기에 생명이 죄사함이 생명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는 건 재림하신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충분히 보여줬잖아요. 14장부터 16장까지. 바로 많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이 하나는 알았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둘을 몰랐어요. 그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이전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는 주님이시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그죠?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로 아는 데까지 또 인도해야 돼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과정 하나 사실은 다 소중한 거예요. 얘네는 목적하는 그 목표하는 목적지가 한 곳이고요. 한 곳이. 그런데 오늘날은 마치 예수님 당시처럼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걸 알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는 아는데 둘을 몰라요.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리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리는 건 뭡니까? 지금 땅에서 들리는 게 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형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땅에서 들리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죽으심. 근데 예수님의 죽으셔서 왜 죽으시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댔죠. 그죠? 근데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람들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게 뭔지 그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내 죄를 죽는다고 그러게. 우리를 죄에서 주님이 구원한다고 그죠? 근데 그 무슨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죽으심과 피. 예수님이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성경에서 그걸 뭘 말합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죽었대요. 죄의 몸을 멸하기. 그러면 여러분 죄의 몸이 멸해진 것 같아요? 죄의 몸이 멸해진 것 같아요? 그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구원한 내용 중에 하나라니까요. 죄의 몸을 멸하는 거. 율법에 대해 심판을 끝나고 심판을 끝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당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몸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흘린 피는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소죠. 거기에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그럼 우리가 정말 죄상을 받다면 영원히 속죄받은 겁니다. 다시 꺼내는 건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사함의 그 죄사함은 영원한 죄사함이에요. 영원한 죄사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리면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마치 내가 아무나 무슨 죄를 아무렇게 사도 면접이라도 주는 것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사용해요. 요즘 사람들이 마치 중세시대 면죄부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대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 죽은데 그 죄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그 죄의 몸을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너희를 내게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로 갑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이걸 원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거기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 참 저도 뭐 이것이 잘 되고 안 될 때가 있지만은 저희 집사람하고 좀 얘기하다 보면 감사한 게 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뭔 어떤 이런 것이 있던 어떤 마음의 어떤 상태들이 어떤 갈등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된대 뭐 마음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봤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혼자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에도 그냥 이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해결이 된대. 왜? 이 믿음, 죄의 몸이다. 근데 이 죽는 것도 누굴 죽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도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로마서 7장에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안 돼. 우리 노력으로 안 돼.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를 입고 거기서 죽음을 통과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무 생각하는 사람은 안 데려갑니다. 거기로 안 데려가요.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방금 이 똑같은 사도 요한이 똑같은 걸 가지고 앞에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요. 십자가에 이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있다가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전에 있던 곳 다시 돌아간다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의 그 과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미익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일은요, 돌아가시고 나서 영광 받 그때부터 살리는 일이 시작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우리를 못 살린다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런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게 세상 사람들처럼 뭐 대박 터지고 어떤 요즘 쇼츠가 뭐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영화에 그런 대목이 있더만, 로또 심부름을 하는데 얼마나 로또 심부름을 많이 했던지 안 보고도 얘기를 다 가서 자기가 번호를 알아서 찍더라고. 근데 웬걸 심부름 가는데 딱 보니까 로또가 번호가 심상치가 않아 돌아가는 게, 얘가 심부름 갔는데 1등이 되네. 1등 로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냐?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미익하다. 주님은 여러분, 그 로또 얘기를 왜 했나 했더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로또 그게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절대적인, 물론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의 뭔 말을 안 해요. 저도 그런 경험도 많아요. 그거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하나님 필요하면 얼마든지 똑같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리는 것은 영이. 예수님도 육체로는 우리를 못 살린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 죽이는 거예요. 아까 나왔잖아요. 십자가에 내가 땅에서 들리니 내가 모든 사람을, 사실은 모든 사람을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들만 그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원하는 자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성교사님도 계시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는 실제 구절 하나도, 여러분 잘 아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분이 선교지 가기 전에도 몰랐어요. 이 실제 갈라디아 2장 10절. 누군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별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내가 그래서 선교지가. 근데 그분이 선교지 가기 전에 이제 배 타고 가신다고. 배 타고 가다 배 안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하다 거기서 그분의 삶의 갈라디아 2장 7절이 이루어졌어요. 갈라디아 2장 7절.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다. 찐 사랑.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생명의 기업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이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사야서 3장 10절에 씨가 된다죠. 씨가. 요한일서의 사도 요한이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하는 씨가.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 로마서 9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이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다른 말씀에는 다시 돌아오리니. 응? 영어 성경에는 the appointed time. 발음이 너무 시원찮아가지고 정한 시간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표로 말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죄와 상관없이, 영어 번역이 뭐냐면 두 번째 나타나는 죄를 짊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대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건 눈으로 보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데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자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실제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 그 자신,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혼들이 들어가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들어가는. 로마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전승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창세기 17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너희는 보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결정이니라. 보피를 베는 것은 할례죠.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여러분, 할례는 두 종류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마치 이것은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처럼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면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죠. 아직 아들을 못 낳죠, 그죠? 약속은 뭡니까?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에 이 비밀은 만세 만대부터 감춰진 건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갈라디아 2장 10절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십자가를 진 것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겠다는 분명한 주님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이 약속을 이루겠다. 포피를 베는 것은. 그래서 로마 4장 11절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부활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부활의 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니.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가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할례를 한다면 하나님이 이 약속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 안에 마음에 할례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어요. 일을 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36절 읽겠어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이루러 왔어요. 그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완성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영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영생은 뭡니까? 아들의 생명이거든요. 아담도 못 받았어요. 그 생명. 예수님 오신 것은 이 생명을 주고 이걸 완성하러 왔다고. 완성하러. 이 생명.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한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0절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을 폐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죠.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구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은 정말 그랬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더러운 성격, 더러운 어떤 고집, 언행심과 이런 것들, 그게 좋으면 주님도 그래. 계속 거기서 살아날 것이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많은 분들은, 아까 말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우린 그분들에 대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들 많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알고 두 번째나 빠집니다. 제가 충분히 오늘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성경책에서 보여드렸어요.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고 바라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친구하는 자리가 싫어요.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랬어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냥 응? 도매금으로 그냥 주는 거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그 상황이나 지금이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고린도 4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어질 것이라. 그 중에 예수 당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광채가 비치고 하리라. 이 세상신이 그걸 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연의 일치일까? 두 구절이 똑같이 4장 3절 4절. 왜 이 그리스도가 숨겨졌을까? 이 그리스도. 하나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마음을 혼미하게 그랬다. 디모데후서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질질 돌이켜 허탄한 여인을 따르라. 이게 두 번째. 귀가 가려서 자기가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복음 얘기 하니까 다 도망갔다. 왜 12사도를 예수님이 12사도를 썼다고 했어요? 다 도망가고 12명만 남았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너희들도 가려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 베드로가 뭔지 내용도 모르면서 내가 볼 때 베드로 내용도 모르고서 얘기한 거야. 아니 마태오 16장도 주는 그리스도지만 모르고 얘기 그냥 말만 한 거라니까. 뭔 내용인지도 몰라 베드로는. 그래서 일단은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영생의 말씀이 죽겠으면 내가 니게로 따시다 말이라도 잘하자. 말이라도 자, 아직 뭔지 뭐 가지 안 잡힐지라도 에이 목사님 뭐 이상하네. 그러지 마세요. 오늘 그래도 바리새인들이요 훌륭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딱 들이매니까 입을 딱 닫아버려요. 성경을 들이매니까 그렇게 막 깐깐하게 하던 그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려요. 마태복음 22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자기에게 묻는 자도 없다. 하나님 진짜 박사님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에 제가 9월달에 세미나 좀처럼 안 가다 세미나 1박에 신청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 오기 전에 책을 읽고라고 책 읽으면 책값을 주신다고 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사도 하시고 해외 선교사도 하시고 미국에서도 목회하시다 이제 오셔서 제가 처음 봤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지 한 10여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도 아니었는데 보니까 청년이 23명인데 지금 청년이 1000명이 작년도 한 200몇 명인데 지금 작년 한 800명 세미나 신청하기 잘한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책 읽다 보니까 그분도 이제 본질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목회 이민 목회인가 목회를 잠깐 하시는데 그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없으셔가지고 그 교회를 대신 신방향을 가야 될 일이 있었나 봐요. 제가 마음은 내기 잘하는데 신방을 갔었나 봐요. 신방을 갔었는데 이분이 여자 집사람인지 권사님인지 그런데 뭔 문제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아들이 뭔 사고 당해가지고 6개월 동안 진단이 6개월이 나왔나 봐요.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막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상황에서 그걸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자 이 집사님 그 목사님 갔을 때까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그거 막아줄 수 없었냐고, 아들의 사고를 막아줄 수 없냐고, 그런 어떤 뭔지 상상이 되죠, 그죠? 한참을 얘기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아들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아들이 죽었는데도 자기 교인도 아닌데 거기 신방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그 사실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니 교통사고에서 6개월 진단 나와서 이 목사님한테 뭐 할 말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아들이 죽었다니까요. 둘 자녀 중에서 하나가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이죠, 권사님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합니까? 자기 하소연할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죠? 오히려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해서 뭐 감사할 건 아니고, 진짜 감사는 뭐예요? 진짜 감사는 정말 이 복음지기를 사모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죠. 아담도 받지 못했던 그 생명 영생. 그럼 아담도 그 생명 못 받았어요. 그 약속을 가져왔어요. 세리요한도 들어간 것들이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도 문제들이 없어. 여러분, 바울보다 인생이 험악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것도 아무에게나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 먼저 이게 있어야 여기 이것도 들리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만 알아서 안 돼요. 두 번째는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리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 그 합한 오직 거기에 마음도 우리 옛사람의 여러 가지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가 분별해 죽음에 넘겨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늘 연합해서 살아가. 이 오직 내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생명에, 오직 이 생명을 자라가는 여기에 초점을 둔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